등에 바른 뜻.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들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에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을 모두 무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제도를 얻은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소벌이요.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9개요. 밑에 줄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5번째.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제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 금강경에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무념, 무상, 무주 이 해탈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는 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터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제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렇게 해서 알려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줬는데 그렇게 올라온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로 그 상태가 세 가지에 의해서 머리가 이제 좀 우리하고 달라져 버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져 버린 그 세계가, 그 사람의 세계가 바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말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뭘 했지만 내가 뭘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뭘 했지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제도를 했지만 내가 제도를 한 적이 없다. 그 제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무상이야. 머리에서 쓸데없는 것, 분간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한다.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한다. 얘기지. 그래서 만약 나라는 상, 내가 있다고 하는, 내가 이제 주어지.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뭘 일을 할 거 아니야. 또 남이라는 상, 그의 상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상대가 있어야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의미를 갖지. 또 내가 수명이 몇 살까지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할 텐데 분간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게 무여, 유여. 잠깐 동안에 이제 낱말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찾아서 좀 읽도록. 금강경을 한 번 듣고 뭔 소리를 했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일이 그 물어보면서 우리 디스커스 하는 식으로 하라. 네. 그렇지. 네, 그게 좋겠어요.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중생을 제도했는데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데 이해가 돼요? 보편적인 이쪽 세계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그렇지. 제대로 하였으면, 부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부처의 생각이 아닌 일반 보편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제도하였으나 실 제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뭘 시켰으나 그대로 한 사람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빵을 줬어. 근데 나는 빵을 이 사람한테 준 적이 없어. 빵을 줬지만 나는 그 생각을 안 한다고. 줬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무념. 줬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건 또 그냥 사람이야.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쇼 라진 씨나 이런 사람들은 무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생각을 멈추세요. 책 내용 그 내용이거든요. 생각에 멈춰도 뭐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세요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게 일반인으로서는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할 수가. 생각을 멈추려고 한다고 해서 의지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쿤달리니 완성을 통해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쿤달리니 완성 그 즈음에 생각이 멈추기 이제 시작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벽별 볼 때 무념이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제 않는 것을 처음 이제 느끼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무아 진화를 겪으면서 이제 점점 그게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하다가 지금 난 좀 오래됐어. 그러다 보니 생각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 연구한 적이 없다. 무슨 말 하려면 생각해야 되잖아. 생각 안 해. 그냥, 저절로 나오는 말씀. 그것이. 그게 이제 무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을 때는 그냥 넉놓고 앉아있지 말고 무조건 하고 이 디스커션을 해. 네. 그래야 좀 사람들이 좀 듣지. 그러니까 이인영 씨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없어.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한지 누가 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근데 나라는 생각이 나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도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지. 왜? 내가 한 게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카르마라는 업이라는 지배에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내가 분명 어떤 행위를 했지만 나는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어디 가냐? 정신병 걸린 사람들하고 정신병자하고 비교했을 때 정신병자도 분명 이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왜? 그 사람도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나라는 생각 없이 어떤 행위를 해. 그리고 행위를 하고 나서도 사람을 칼로 죽여주셨어. 죽여놓고 나서 자기 본인은 몰라. 내가 뭘 한지도 몰라. 죽여갖고 내가 어떤 받는 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 그잖아요. 결과로서는 보면 똑같은데 그 안에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 안에서. 이 두 가지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전이의 그 뜻을 한번 다시 알고 넘어갑시다. 저열한 법에 의지함을 버리고 수승한 법에 의지함으로써 성취되는 과학. 저열한 법에 의지함이란 세상의 의식, 즉 번뇌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수승한 법은 번뇌를 여의고 무념, 무상, 무주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교에서는 이 전의를 견성 또는 돈으로 한다. 순간적으로 뛰어서 구국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돈으로 하는데 의식이 전도되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확 바뀌죠. 그 이제 쿤다리니를 통해서 하면은 아주 높은 그 데서 밑으로 아주 쫙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절벽이 아니라 아주 높은 데서 쫙 붕하고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걸 체험을 해. 무협지에서 본 것 같은데. 무협지에서 승인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한없이 막 떨어지는 상으로. 근데 중국의 그 도사들, 중국의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하지?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 진일보 하면서 오히려 위로 올라갔다고 이제 써놨더라. 그것을 내가 그 어떤 책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견성을 했다고 해서 자기는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내가 증거를 찾아줬어. 그러니까 백척간도 진일보가 백척의 간두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거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우리는 의미가 따로 있죠. 절대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특히 이제 쿤다리니 명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저녁마다 그 명상하는 게 즐거워. 아주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오직하면은 밤 11시가 빨리 되기를 기다린다고. 명상마다 그 체험하는, 자증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증하는 게 많아. 그리고 어떤 자리에는 기껏해 한 번, 두 번 이제 비슷한 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나와. 항상 바뀐다고. 명상하면서 보시는 것이 바뀐다. 그렇지. 항상 바뀌어. 그 색깔에서부터 항상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에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나오다가 이제 흰 색깔이 나오면서 흰 색깔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야, 전이부터 완성부터 흰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그 하얀 색깔이 서서히 엷어지면서 그 진화까지 계속돼. 그러면서 진화에서는 투명한 흰 색깔이야. 투명한 색깔이야. 하얗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좋아하지만 육체를 벗으면 영체잖아요. 영체 자체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그 빛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평가하는 거죠. 그 빛이 점점 이제 수련하면서 이제 단일한 배수를 넘어가면서 점점점 저거 되는 거예요. 된다는 개념이죠. 이제 오늘은 몇 분까지 하시는 거예요? 3분까지. 3분까지. 아래에서 태어난 것부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까지를 구류 중생이라 한다. 중생들은 과거에 행한 선악의 업에 따라 각각의 생을 받는다 하는데 천당과 지옥은 화생이고 아기는 태생과 화생으로 태어난다. 사람과 축생은 태어난 듯 화를 통해 태어난다. 유색은 욕계와 색계에 사는 이들을 말하고 무색은 무색계에서 태어난 이를 가리킨다. 이 구류 중생들이 사는 곳을 삼계라 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뉜다. 사람이 사는 곳은 욕계이고 색계와 무색계는 상계 또는 천상계로 하고 천상계라 하고 이곳의 존재들은 인간보다 위임으로 신이라 부른다. 삼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로 끝없는 미혹의 고의
세계이다. 2분 마지막과 3분 시작에서 세상의 깨달음을 마음에 일으키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생각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는 수벌의 질문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다. 모든 보살 마하사는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온갖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보살 마하살이라는 전의를 통해 공무 경지에 들어간 일이다. 그러니까 공의 경지는 언제 나오는 거니? 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근본식으로 돌아갔을 때, 근본식이 공이야. 근본식. 그리고 후득지. 어? 후득지. 후득지는 그건 이제 공이 아니고, 공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근본지가 그때 이제 공의 의식이지. 그게 이제 본래 나한테 있는 의식인데 전혀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 경지에서는 생각이 뚝뚝 끊어지거나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 생각을 분별하거나 집착하는 습성이 현재 줄어드는 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보살 마하살은 이 경지에서 바로 분별과 집착이 없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제도는 중생은 없다는 의미는 보살 마하살이라는 중생들은 제도했다고 하는 사례 분별이나 집착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뭘 주고도 내가 이 사람한테 줬다 생각하면 이 사람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또 동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양 했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결코 공부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구태여 그런 자선 사업을 해도 그것도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그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쓸데없이 일부러 누구 보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고 다니고 하면은 그 뭐하러 그걸. 그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보시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보시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수행자가 보시를 굳이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큰 스님들이 환생했을 때 복이 없어. 복이 없다. 왜? 네. 평생 남이 주는 거 먹고만 살았거든. 누구한테 줄 줄은 전혀 몰라. 그러니 그 사람의 복이 있을 까닭이 있나? 그게 복을 못 받아. 티벳에서는 어? 그 환생부를 얘기하는 환생을 거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종교는 또 그것도 큰일이야.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다음 세계도 또 태어나서 또 달라이 라마를 하고 판첸 라마를 하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죽으면은 이 의식을 그대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불경에 있는 내용들을 도합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넘어가잖아요. 상황을 넘어갔다 해도 내가 여기서 이 세계에서 몸을 벗으면은 분명히 전이가 공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뭐라 하냐면은 불경 안에서 부사의 배역 생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계에 돌아와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서 하는 공부야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티벳의 스승이 저희 상태 넘어가고 공부가 끝났으면은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아예 들을 수가 없지. 그냥 다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완전 세계가 다른데 굳이 나는 중생 부자에서 난 가야 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시계 3차원에서 끝나면 그냥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로 오지를 않는다고. 여기 온다는 개념은 전이 전까지 욕계든 무색계든 그 색계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 상태가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하고는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볼 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환생을 해서 스승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말. 아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금강경에서는 방금 전에 그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제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 부분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도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생각이 없다. 그 사람 생각이 없다.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환생불 개념은 맨 처음부터 티벳에는 없다가 그때 저 몽골의 이제 칸이 그 사람 티벳 이제 왕을 만나면서 이제 수도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한테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줬죠. 그러면서 환생불 개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맨 처음부터 환생불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고착화돼가지고 이제 관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티벳 안에도 4대 종파가 있지만 4대 종파가 맨 처음에는 한 종파가 시작하다가 점점 다른 종파도 왜냐하면 이 종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신도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좋은 제도를 하고 다른 데서도 이제 유입을 하면서 하나의 관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습이 돼버린 거지 그게 꼭 스승과 제자로서 그런 개념으로서 개념을 작용하는 건 아닌 거죠. 또 이게. 또한 분별은 곧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나를 상황에 따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상을 불러일으켜서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중생이지만 나라는 사상이 없어야 바로 부처이다. 금강산맥경에 적절한 예문이 있다. 그대가 중생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중생을 인도하고 즐거움을 베풀어주고 괴로움을 없애줄 때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참으로 훌륭한 것들이다. 그 중생들에게 마음과 나라는 것이 실제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모두 버리게 하라. 왜냐하면 중생들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나라는 것은 모두 본래 그 본바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본바탕이 텅 비었다고 생각했지? 그게 무아 때문에. 근데 그때 이 말이 이제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지만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설명을 하면은 무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우선 맞는 것 같다. 우선은 맞죠. 우선은 맞아. 열의 장으로서 개념에서 또 이제 애매할 부분이 있지만 열의 장으로는 맞는 얘기고 모르겠다. 열애라는 개념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또 그것도 애매하시죠. 열애장 개념에서는 안 맞는 말이고 아리아식 개념에서는 맞는 말이지. 아리아식과 열애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그래. 우선 이것은 몰라도 되니까 만약 그들이 마음과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본바탕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은 인식의 대상을 현재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마음속에 그려내지 않을 것이요 거짓으로 인식 대상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일도 없으면 생기도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마음은 어리석음과 온갖 괴로운 번뇌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거짓으로
마음속에 그려내지 않음에서 나온다. 한번 읽어봐.